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 날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놀고 즐기고 마냥 쉬는 날이기보다는 한 주간에 분주했던 삶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의 날, 주일을 우리 마음으로 잘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을 기대하며 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고 잘 준비된 예배자로서 주일을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23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이 더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크게 퍼졌을 테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룹들은 예수님을 점점 더 크게 미워하고 또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더 구체적으로 키워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은 아들 예수가 또 형제 예수가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찾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무려 45km나 떨어진 거리를 걸어서 아들을 만류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이 가족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기띔을 해줍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버리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예수님이 약간 기이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머니? 동생?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지금 여기 이 안에 앉아 있지 않냐? 내 가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가족들이 찾아온 동기는 이해하셨을 테지만 그들이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 지도자들의 살해 위협이 있다 해도 또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역을 한다는 소문이 막 돌기도 하지만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사역을 멈출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가족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가게 되면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기이한 행동을 벌이고 다니는 아들, 또 이상한 소문에 사로잡힌 형제로밖에 보지 않을 텐데 그렇게 되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더 크게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저 봐라, 가족들도, 저희의 가족들도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냐 하면서 더 크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될 게 분명하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들은 집 밖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집 안에 앉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둘러앉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족의 개념인 것이죠. 사랑하는 시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뜻대로 행하려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의미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모든 산통은 엄마의 몫이죠. 아기는 산통을 잘 모르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우리는 그저 축복 가운데 산통 없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족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참아내야 된 그 고통과 예수님께서 견디셔야 됐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산통, 엄청난 희생을 감내해내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집에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시흥 동산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영적 가족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탄 배가 거의 파선 직전까지 갔던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역을 마치시고 너무나도 고단하셨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아예 배 고물에서 작정하고 베개를 베고 누우시더니 머리 대자마자 잠이 드셨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에도 이날의 기록이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광풍이 일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높은 산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 밑에 있던 더운 수증기와 만나서 갑작스런 광풍이 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겨난 바람이 파도가 되고 또 배를 때립니다. 파도가 배를 깨뜨려 버릴 기세예요. 물은 이미 배에 가득 찼어요. 하지만 괜찮죠? 왜입니까? 그 배엔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지하고픈 예수님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죽은 사람처럼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겨우 눈을 뜨고 일어나시더니만 바람과 그 갈릴리 호수에 대고 꾸짖으십니다. 마치 그 자연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자연에 대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be quiet, calm down 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명령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감과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되었더라.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그렇지만 마음대로 의역을 해서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쳤다는 것은 휘휘 몰아치던 바람이 조용히 해 한마디에 딱 멈춘 거예요. 공기의 흐름이 아예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잔잔해졌다는 것은 물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서 물의 표면에 내 얼굴이 그냥 선명하게 비칠 정도로 거울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보통은 바람이 없다고 해도 산들산들 약간의 움직임은 있고 또 호수에는 늘 물결이 살랑살랑 일만도 한데 예수님의 명령에는 그 물도 완전하게 움직임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한 고요, 완전한 멈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믿음이 부족하죠. 너무 무섭죠. 광풍 속에 죽게 되는데 어떻게 안 무서울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는 것을 허용도 하시고 또 그 광풍을 만나 죽게 된 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광풍, 그 모든 자연을 손 안에서 컨트롤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풍을 두려워하길래 광풍을 멈춰줬더니 이 제자들에게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이 다 순종하는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는 선한 두려움이 된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의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 그분과 한 배를 타고 있으면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듯한 느낌이 들고 아무런 돌봄도 아무런 신경도 안 쓰시는 듯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분이 함께 타고 있는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떤 풍파도 담대하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담대함 속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